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한 맹인을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맹인은 마가복음 안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맹인의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요,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오늘 말씀 전후를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칠병이어라는 기적을 행하셔서 4천 명을 이제 먹이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 나온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한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조금만 위로 올라가시면요,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16절 말씀 조금만 위로 올라가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즉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을 놓고서 비유를 들어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아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칠병이어의 그 기적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떡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지금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것이죠. 이러한 제 아들의 모습,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시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을 하죠. 아마도 다 알고 계신 고백일 것 같은데요, 어떤 고백이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오늘 벳세다에 나오는 그 소경 앞부분에는 마치도 소경처럼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오늘 말씀 이후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말씀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21절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고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맹인과도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우리들을 그런 맹인의 자리에서 가만히 두시지 않으십니다. 맹인과도 같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눈을 여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끌이를 통해서, 즉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오셨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나와서 그 예수님께 손을 대서 고쳐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맹인이 스스로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맹인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 맹인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런 이끌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지금도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그 동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을 열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주 전에 한 가지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에 계신 한 권사님께서 한 가지 부탁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 부탁이 무엇이냐? 당신이 알고 계신 한 명의 지인이 계신데 그 지인분이 어머니의 그 추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와서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탁을 받고서 제 마음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분을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그분이 교회를 지금 나가고 계신 어떤 교인도 아니시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는 것은 다 한 가지, 그분의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권사님이셨다라는 딱 그 정보 하나만 가지고 그분의 집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불평이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날 밤에 이제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이제 켜고 잠깐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 너가 내일 가서 이름 모를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야. 그분의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내일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들고 나서 설교문을 쓰는데도 가장 먼저 썼던 그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 이제 댁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성도님의 그 어머니께서 살아생전 남기셨던 그 기도, 특별히 따님을 위한 기도 가운데 따님의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서 이제 다과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맞아요. 30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어머니 댁에 가면 저를 끌고서 교회 가셨는데 교회 가면 항상 옆자리에 두고서 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을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그분이 30년도 넘게, 어머니가 소천하신 지 30년이 넘었는데 30년 후에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추도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을 모시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이 그냥 우연히 갖게 된 마음일까요? 그리고 제가 전날 밤에 말씀을 준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의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야 라는 그런 감동을 주신 게 우연일까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그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베드로야, 네가 똑똑해서 네가 지혜로워서 알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베드로야, 네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야. 그 고백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끄미들을 통하여서 그 이끄미들이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건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만남이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셔서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요, 구원받은 것에 겸손해야 되고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실 때요, 그 마을의 한 복판에서 그 맹인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맹인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맹인과 어떤 1대1의 그 교제,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다대 1과의 관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과의 1대1과의 만남, 1대1과의 그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를 넘어서 만남을 그리고 관계를 추구하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단순히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면 어떤 종교적인 의식만 잘 하면 됩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정해진 그 순서, 어떤 의식적인 그 절차에 따라서 종교적인 일들만 잘 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런 일방적인 고백, 어떤 일방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그 만남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마을에서 벗어나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1대1로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그 사귐의 시간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1대1의 관계, 1대1의 교제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쁨과 분주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에게 마을이라는 것은요, 어떤 공간적인 것,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더 나아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모임에도 참석을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지친 나를 위해서 쉼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주님과 1대1 관계를 막는 굉장히 교묘한 한 가지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시간을 내가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히 온전할 거야.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착각입니다.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놀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때 피곤하고 지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피곤해도 지쳐도 사랑하는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하는데 당연히 놀아줍니다. 근데 놀아주는 것이 보통 이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러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장난감 방에 들어가서 장난감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아이가 혼자 놀고 있는데 먼저 앉아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 잘했네. 조금 성의 없게 대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자세가 조금씩 바뀌어요. 점점 이렇게 들어 눕습니다. 들어 누워서 아이고 잘하네. 그래. 그리고 이제 다 놀아주었다라고 생각하면 자 이제 좀 아빠 쉴게 라고 하면 아니야 아빠 놀아줘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지금까지 놀아줬잖아. 그러면 제 딸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빠가 언제 놀아줬어? 여러분, 이러한 일이 왜 발생할까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이들이 노는 그 자리 가운데 아이들과 함께 그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아이들과 함께 놀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의 경우는 달라요. 비록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 가운데 아이들에게 집중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정말 재밌게 놀아주는 것을 놀아준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즉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집중해서 놀아준 시간만큼만 놀아준 시간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리고요, 또 정말 많은 봉사들을 합니다. 수많은 기도들을 하고 또 때로는 집에서도 찬양을 듣고 차에서도 찬양을 듣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을 듣고 하는 것들도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 동안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시간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정말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어떠한 시간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의식하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마을 밖으로 나가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예수님께만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는 그곳으로 같이 나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독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 어디든 주님과 온전히 1대1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 그 시간을 갖자고 요구하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자리를 마련해서 온전히 주님과 1대1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무겁고 관계는 가볍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종교가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얽매이는 무거운 짐, 나에게 자유함을 빼앗아가는 굉장히 부담되는 그러한 종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관계가 되면요,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종교가 아니라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의 눈을 한 번에 한순간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23절,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24, 25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그 눈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은 다른 치유의 장면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실 때 한 번에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이 맹인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맹인의 눈이 조금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 맹인의 그 시선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보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도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맹인의 눈에 손을 내셔서 안수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러자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 맹인의 눈이 밝히 보여져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를 단 한 번에 고치시지 않은 걸까요? 예수님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하실 수 있었지만 그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주님은 결과보다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새벽 기도회 때 잠언의 말씀을 나누면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 17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아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미련한 자는요, 어리석어서 지혜를 구할 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돈으로 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도 지혜를 어떤 물질적인 가치로 환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혜를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요, 단시간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안에서 듣고 배우고 또 그것을 익히고 시간 안에서 내가 익힌 것을 훈련하면서 내 것으로 쌓아갈 때 그것이 나의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시간 속에서 내 것으로 익히는 그 과정과 훈련이 없다면 그것은 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은요, 단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그 관계 안에 살면서 주님은 우리의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시며 주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음악, 미술, 바둑, 수학, 과학 등 모든 분야에는 천재가 존재합니다. 모차르트는 5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고 이창호 국수는 어릴 때부터 천재 기사였습니다. 과학 분야에는 세계적으로 10대, 20대 박사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이제껏 나이 어린 천재를 배출한 적이 없는, 아니 앞으로도 절대 배출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문학입니다. 문학에 10대 천재가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학이란 인간과 인간의 삶을 다루는 영역이기에 삶의 경험과 경륜 없이는 문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도 목회를 함에 있어서 누구나 젊었을 때부터 천재성을 가진 목회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도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 속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부딪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더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초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저의 신앙은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뜨겁다고 해서 성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뜨겁기 때문에 실수했고 뜨겁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성숙한 신앙, 진짜 주님을 알고 진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살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가시고 또 보게 하십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을 깨달음으로써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453장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가가 나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 틀렸죠? 뭔가 네, 이따가 다시 부를 텐데요. 네, 아무튼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찬송가의 해설집을 보면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문장이냐? 우리는 예수님께 대하여 얼마나 아는가? 온 우주와 인간의 창조주요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한 움큼 손에 쥐고서는 지구를 손에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제 문장에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제한된 지각으로는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다 알 수는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씩 알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 간절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이끌미를 예비하시고요, 우리를 주님의 그 1대1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그 온전한 관계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우연한 자리, 당연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설 때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와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복된 자리,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